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 스포트를 냅시다. 우리 쇼트트랙 빙상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돌다가 우리 선수들 있죠. 김민선이라든가 뭐 이런 잘하는 마지막에 그냥 막 해갖고 따라 마셔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주 한 5일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스포트를 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조금씩 이제 주제가 조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제는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런 귀한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이제 죽기 전에 쓴 그러한 서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갈 길을 마쳤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보험이 되었다. 전제라는 것은 기도원 얘기할 때 말씀했습니다만은 제물을 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나 아니면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다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쏟아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내 사명을 다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나도 고백을 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결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제 우리 신학생이 이제 특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론과 우리 지금 온 세계에서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걸 믿고 있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이냐,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빅뱅이라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에너지가 다 이렇게 분자들을 만들고 원자들을 만들었는데 그놈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부딪혀서 그게 이제 달도 되고 별도 되고 또 그게 또 뭉치다 보니까 그놈이 또 이렇게 유기물과 같은 단백질도 되고 그 또 단백질들이 또 부닥치다 보니까 또 무슨 바퀴벌레 같은 아니면 집신벌레 같은 그런 벌레가 바이러스가 되고 바이러스들이 또 부닥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올챙이가 되고 또 올챙이들이 부닥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악어가 되고 또 악어가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또 그놈이 또 말도 되고 말들이 또 막 하다 보니까 또 원숭이도 나오고 이렇게 원숭이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또 사람도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진화론이 굉장히 마귀적인 게 뭐냐면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다 우연히 생긴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돌멩이가 굴러가다가 이렇게 부닥치듯이 우연히 애도 만들어지고 우연히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우연. 그 다음에 우연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살다가 죽어도 그만이고 안 죽어도 그만이고.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걸리는 천재 과학자 나오기 전에 사강이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1970년대에 그 진화론을 얘기하는 우주의 신비를 얘기한다고 12부작 시리즈를 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우주에 돌아다니는 모래 하나 알갱이나 지금 나나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게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와 우리들의 목적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딱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뭐가 생겼느냐?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 세계가 분명해지니까 소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도 나는 달려가겠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착점이 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렵든지 편하든지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서 만날 재판장 주님이 계시다. 나의 주인이 계시다. 그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놓고 회개하는 것과 같다, 인생은.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그걸 가지고 가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주인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쁜 놈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 굉장히 많네. 아니, 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만 나쁜 놈들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막 거창하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바닷끝이라도 내가 가겠소, 성교사로 내가 나가겠소, 그게 사명, 꼭 그게 사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시키신 목적을 따라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니까, 나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다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깨달음이 오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안수를 잘 못 받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안수를 안 줘요. 우리 교단은 이제 나이가 많아도 다 받아주니까 나이가 들어서 소명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윤주영 목사님 같은 분들도 늦게 안수 받으셨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느끼는 거죠. 또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 남은 삶을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 지금 뭐 50, 60대 되는 그런 종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도 또 한 사람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시는구나.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들은 그러면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첫째는 온전한 인격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내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어제와 내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변화되어 가야 돼요.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운 분 두 분이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 노경 성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정덕환 전도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정덕환 전도사님은 남양주 사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주중에 얻을 그런 방을 잡으셔서 저기 신갈에다가 잡으셨대요. 그래갖고 어제 이사 오셔갖고 오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은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어제도 성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목표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어떤 사람이든 장례식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조사를 읽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두 가지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이분은 참 착하신 분이었다. 정말 그렇게 인자한 분이었다. 이렇게 사람 평가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뭘 했나? 살았을 때 이렇게 많은 업적을 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자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결을 향해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공동체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뭐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든가 무슨 모이면은 같이 술 파티를 한다거나. 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절은 못하고 같이 그들의 그런 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주제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체가 빛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내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늘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인자한 얼굴과 또 품는 마음 이런 게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가정을 잘 가꾸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또 직장에 나갔을 때도 늘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양보하면서 우리가 손해보면서 삽니까?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손해보는 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영의 눈에 띄어서 보는 분들은 그게 손해가 아니다.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뺏어서 내가 가져야지 어떻게 주면서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더 채워주시니까.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 교회가 크고 강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끌어안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역사를 위한 사명이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원리가 무슨 원리다? 씨앗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씨앗의 원리. 이 온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에서 떼어내서 또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둘이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또 한 사람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고 그것이 천국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지만 그들을 다 제자 삼은 것이 아니고 12명의 제자와 몇 명에 따르는 사람들을 120분도를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어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눈덩이를 뭉치다 보면 그게 점점 커져서 눈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또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 한 영혼을 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 나의 삶에 온전한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져요. 우리는 늘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살다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공고해져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